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농부,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농부라면 그 포도나무 가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겠어요? 가지마다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가지마다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자녀가 없을 때는 자녀를 갖는 게 소원이죠.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면 다른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축복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포도나무에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이 성경을 보면 이 열매라는 단어에 담긴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인격이죠. 그것이 열매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열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열매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나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나무. 그러면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어떤 열매가 맺혀야 돼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 나무에는 예수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자, 가지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소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감사하게도요,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그 뿌리를 내려서 땅에서 수분과 양분을 끌어올려서 가지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가지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에요.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철저히 붙어 있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되나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스스로 힘과 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해서 사역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고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참 많은 일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에 가기 전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준비를 참 열심히 했어요. 뭐 중국 말을 배우는 것은 당연하고 또 중국 음식도 미리 먹었어요. 영국에서부터 가기 전에 한동안은 중국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날마다 운동을 했고요. 또 심지어는 중국 옷을 입고 지냈어요. 머리도 그 변발이라 그러나요? 중국식으로 머리를 밀고 중국에 가기 전부터 이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아주 열정을 가지고 중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 초기에는 열매가 맺히질 않았어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준비한 것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너무나 좌절이 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여동생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날라와요. 하나님께서 그 여동생의,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여동생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나 봐요. 편지가 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세요.
포도나무 가지는 영양분을 끌어올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꽃을 피우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힘쓸 필요도 없어요. 오직 원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 원줄기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이 여동생의 편지를 읽으면서 허드슨 테일러는 깨닫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 나갔던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주님께 맡기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을 때, 자기의 열심과 열정으로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느리지만 옮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은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는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평신도들, 또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터키에 있을 때도 그 당시에는 선교사님이 한 3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열매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가만히 보면요,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아니에요. 사역의 경험이 오래된 많은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사역이 뭐예요?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사역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10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아닌가요? 맞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를 형성한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랐어요. 하지만 부모님과 대화가 단절된 자녀일 수도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맞지만 부모와 대화가 단절되고 멀리 떨어져서 연락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어떤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그러한 교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둘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고 예수님이 내 삶에 깊이 간섭하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둔 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 가운데 두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구하라. 이 두 단어예요. 먼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큰 부담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여호수아한테 필요한 것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 말 안 듣는 백성들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를 너에게 줄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성능의 무기를 줄게. 기가 막힌 전략을 알려줄게. 훌륭한 참모를 붙여줄게. 지금 여호수아한테 필요한 것은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뭐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가 형통할 것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미국 사람인데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요. 정규 교육을 받은 것은 6개월 뿐이었습니다. 22살 때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3살 때 주의원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옛날 사람이에요. 24살 때 사업에 실패합니다. 26살 때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습니다. 27살 때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합니다. 34살 때 하원 의원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39살 때 하원 의원 선거에서 또 낙선합니다. 46살 때 상원 의원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47살 때 부통령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49살 때 상원 의원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51살 때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링컨이에요. 링컨. 이 링컨이 이처럼 수많은 좌절 속에서 이 좌절을 극복하고 마침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그의 영성에서 찾는 연구가 몇 년 전에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링컨은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 때문에. 너는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 엄마가 남긴 말이 가슴속에 남아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고요. 또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했고, 그 대통령이 된 후에도 연설을 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자주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자주 묵상하고 좋아했던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시편 119편 105절이었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차례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허드슨 테일러 같은 그 신앙인들의 정기도 이제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그 정기도 많이 읽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욕심대로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나타낸다 그랬죠.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가 된 거예요. 야, 뭐든지 말해. 내가 들어줄게. 우리 친한 사람한테는 그러잖아요. 뭐든지 말해. 그런 거예요. 친밀한 관계. 남녀가 처음 만나면 어색하잖아요. 분위기가 어색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만남이 지속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마음을 털어놓고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면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삶을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누고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뢰며 항상 교제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라는 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우리가 오늘 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인생을 두 강도에게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다. 한 강도는 어제에 대한 후회,
다른 한 강도는 내일을 위한 염려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제에 대한 후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신 여러분은 좋은 선택을 하시고 잘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붙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가지된 우리의 삶에 예수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게 하시고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